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얼바인에서 우리 주영란 자매 왔는데 너무 환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멀리 인천에서 우리 강대석 형제도 와주셨고 인천 손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요. 그 다음에 우리 수민 자매, 윤수민 자매 아버님, 윤석진 아버님도 인천에서 예배로 오셨어요. 대석 미영 부부 진짜 뜨겁게 환영합니다. 네. 인천에 교회가 세워질 날을 꿈꾸게 하는 저녁이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아버님하고 만나서 식사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대화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정말 진솔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시고 저하고 우리 전병기 집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박희진 집사님 다음 주 좀 일찍 오셔가지고 네. 자, 네 오늘 하여튼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와준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코로나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변화할 거고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낼 거고 하지만 언젠가 극복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늘 주제 좀 어떠세요?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중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 달에 한 2번, 많으면 3번입니다. 한 주는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설교를 해주시고 또 한 주는 우리 형제들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형제들이 2주 설교하는 주간에 저는 또 국제부에 또 설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형제들이 협조해서 설교해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그 Measure of a Man이라는 그 영적인 남자의 어떤 척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는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저를 자학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제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지만 열심히 나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그 하나하나의 퀄리티들을 볼 때마다 좀 찔려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성장해왔고 성숙해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잘해 나가는가 그러는데 오늘 주제가 저는 최근에 많은 주제 중에 가장 찔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난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은 난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 그럼 당연하지. 교회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난폭하면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저기 어디 그 요즘은 조직 폭력배들이 어디에 많죠? 옛날에 뭐 영등포 같은 데 많지 않았나요? 네, 요즘은 이제 폭력배들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나요? 네, 양성화돼서 요즘 합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난폭함에 대해서는 글쎄 난 난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디도서 1장 7절도 교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감독의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축구 감독 이야기는 아니에요. 축구 감독 이렇게 하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겠죠. 축구 감독이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 교회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포인트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 멋대로 하고 살아. 제 아내가 유독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되게 멋지게 그린 작품들도 가끔 있어요. 제 기억에 옛날에 벌써 꽤 오래됐죠.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정말 폭 빠져서 봤었죠. 도깨비 이전에 굉장히 마음을 홀렸던 드라마는 저는 시크릿 가든인 것 같아요. 2010년경이었나요? 꽤 오래됐네요. 그 사이에 현빈도 늙었을까요? 그대로예요? 그럼 저만 늙은 거네요. 자, 그 주인공인 현빈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한 땀 한 땀.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인지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자기 멋대로 사는 남자의 모습을, 부잣집 아들로서. 그런데 굉장히 순수하고 제멋대로 사는 게 멋있게 그린 게 문제였어요. 예.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제멋대로인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해낸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제멋대로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시지만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땅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생떼 쓰는 아이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좀 제멋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진 구절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조금은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번에 표시를 했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담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자기 고집대로 한다라는 말과 대담하다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담하고 거만해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라고 말했을 땐 조금 의미가 좀 축소된 느낌인데, 대담하고 거만해져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한다, 이러니까 좀 커졌죠. 일이 좀 커졌어요. 대담하고 거만해진 사람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거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만한 사람. 그렇죠? 목소리가 크다고 거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태도와 표현과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제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갔을 때 항공사 직원이었어요. 여자 직원이었는데 등치가 굉장히 산만하고 컸어요. 그리고 제가 티켓팅을 이제 하면서 일정을 좀 변경을 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제가 한두 번 따지니까 그 다음부터 소리를 저한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공산권 국가들에 가서 제가 봉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되게 대담한 사람인 줄 알지만
소심해져 갖고 그냥 찍소리 안 하고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을 때 우연찮은 기회에 공무원을 만났어야 됐고 그 공무원은 저한테 벌금 1,000만 원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 거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무원 앞에서 내가 너한테 벌금을 1,000만 원도 때릴 수 있어.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죠.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레이셔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너무너무 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봐준다고. 자기들이 행정착오를 했는데 그레이셔스하게 봐준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감사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구청에 갔더니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겁니다. 싱가포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만 그랬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키예프의 국민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만함을 생각할 때 딱 두 사람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했던 사람, 팔짱 끼고 앉아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레이셔스하다 그러고 표현했던 분, 두 분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을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초장부터 전임 목회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초장부터 줄창 들었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교만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뭐가 교만하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수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만하다는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누군가는 뒤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럽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누구한테요? 제 와이프한테요. 또 어떤 분들도 저한테 고집스럽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언제요? 논쟁이 붙을 때. 저하고 논쟁 붙으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논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신혼 초에 당신은 당신 멋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로부터 들었던 것 같고 요즘 가끔 서로가 이제 말다툼할 때 그런 식으로 저한테 표현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으니까요. 자, 좋게 표현하면 뭘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 생각해보면 저 좋을 대로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 좋을 대로 하는 거고요. 제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당신 멋대로 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좋게 해석했고요. 아내는 그것을 나쁘게 해석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대로이지만 상대방이 보면 내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인 일들이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그런 제 자신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생소한 단어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려, 공감 이런 단어입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학창 시절에 배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93년에 제가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되었고 95년도에
전임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런 단어들이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 시작하고 사회에도 일반적인 단어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리더십 키워드가 변한 거예요. 리더십 키워드가 제가 리더십을 배우던 시절에는 뭡니까? 솔선수범 이런 단어였어요. 먼저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범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배려하지? 내가 어떻게 공감해 주지?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죠.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했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대담하고 거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경고하듯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며 권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대담하고 거만해진 나머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거짓되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나 소심하게 내 멋대로 하고 살았다고 내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헐뜯는 삶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소심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해야 될까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성경 말씀은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뚜렷하고 건강한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말해야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라고 말하기 힘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아니요 라는 말을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종종 무시하곤 하죠. 시쳇말로 제가 바꾸어서 표현하면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는 꼭 결코 뭐 요즘 그런 표현 뭐 단연코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뭐 단언컨대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할 때 우리는 오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할 것을 예할 수 있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할 것이고 진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시다. 죄인입니까? 예. 멋대로 하고 살고 싶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것은 제대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속 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집. 아마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고집스러운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발동이 되면 막 오기가 생겨요. 그럼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요? 실수를 많이 해봤으니까요. 네. 진짜 제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그럴 때마다 다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가장 불신해야 될 사람은 제 아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오기 부리는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결국 틀렸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고요. 제 아내의 은혜도 저는 풍성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렸을 때 아니오라고 말합시다. 네, 그럴 수 있으면 돼요. 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으면 예라고 말합시다. 그것이 우리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집이 아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야,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 배려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2010년경에 전임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 봅시다 그랬더니 막 여러 사람들이 반발했어요. 영적이지 않은 걸 막 가르친다고. 왜 성경도 아닌 걸 갖다가 갖고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냐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사랑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했었죠. 생각해보면 참 저도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가치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성급했고 너무 빨랐겠죠. 네. 이제는 뭐 배려나 공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단어가 됐고 그거 못하면 돌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똑바로 못하는 사람을 대놓고 우리는 라떼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라떼. 라떼 뭔지 모르는 사람 오늘 반드시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이거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면 배려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애써 봤더니요.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해를 안 해주는 걸까? 이러면서 막 나중에 우라통에 치미는 거죠. 애쓰면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 믿어지시면 애쓰세요. 그러다가 망가질 때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애썼더니 변하셨으면 저한테 와서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애쓰면 우리 망가집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커져가는 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속도 버리고요. 영성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과 육체의 욕망이 지배하는 생활을
비교해 놓은 구절들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들이 정반대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그게 대적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정말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원래 육체의 욕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바라시는 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굉장히 순조로워요. 예배 오는 것도 좋고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어느 순간 갈등이 생겨요. 언제죠?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받아들이셔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부딪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믿음의 양심의 소리가 움직일 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두 가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완전하게 성령이 바라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죠. 아니면 이게 아예 없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에 흠뻑 젖어서 살면 그게 다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좋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금 이 양극단의 어딘가에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어딘가에 위치한 삶일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좀 더 성령님이 바라시는 쪽으로 그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말씀들이 사랑, 기쁨, 평안, 그죠? 인내, 친절, 인내, 선, 인친, 선, 신실함, 온유와 절제, 열매 같은 것들이 맺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막을 율법이 없다고 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내가 쌓아서 업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내가 노력해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바꾼 게 아닌데 마음이 변해 있는 것을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마 10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요? 내가 애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변해 있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 마음은 더 사악한 데로 갈 수가 있었었고 더 쓴 마음으로도 갈 수도 있었었고 더 원망하는 마음으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가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원망이 쌓여.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쓴 마음이 있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더니 정말 더 쓴 마음이 생겨. 그러면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종종 저의 고집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들어야 할 말이 있을 때 꼭 듣게 하시더라고요. 2007년이었나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임들하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싱가포르에 잔누이 목사님 오셔갖고 뭐를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미팅을 하고 뭐 모임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죠, 우리 문재현 형제께서 저한테, 좌우 가까우니까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제가 그런 말 듣는 거 아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문재현 형제님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다. 네.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왜 저 말을 하지? 여러분 다 웃잖아요. 맞아요. 당신 말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할 때도 있고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요즘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8308-1098번입니다. 제가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밴드에 가시면 제 연락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들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노력한다고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50년 넘게 살아왔으니 성령이 지배하는 생활에 맺히는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지배하는 직장이 되시기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바이블톡 모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고집 대신에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